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푸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리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세리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푸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푸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시계를 다 볼 수 없고 잠을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예배로의 부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하며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풍성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지난 한 해 동안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을 경험하며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 더하시리라 믿으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발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자취들을 결산하며 다가올 2022년을 기쁨과 새 소망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교동문 93번 새해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93번 새해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며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지나온 2021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멘하며 순종하며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을 통하여 다가올 새해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시간 삼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잘한 것이 있다면 더욱더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힘입어 잘한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주님을 만나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이곳에 임하심을 경험하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시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며 다시 우리의 삶이 움츠러들고 두려움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주님,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지난 한 해의 삶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꿈꾸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다가올 2022년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붙들린 삶이 아니라 죄의 사슬을 끊어내듯이 우리의 지난 삶을 끊어내어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향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한 그리고 질병에 몸부림치는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안위를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또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함께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44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마태복음 25장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정말 실감나는 비유 중 하나이고,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도 아주 명백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은 바로 내가 쌓아놓은 지식이나 내가 획득한 명성이나 내가 모은 재산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을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왔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봉사, 헌신, 나눔, 사랑과 같은 것 말이죠. 여러분, 심판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심정이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심정으로 서 계시겠습니까?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을 하게 만들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심판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한 최종 평가가 내려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 인생 전체가 단 한순간에 이제 탈락이냐 합격이냐 구분되어지는 그 기로 앞에 놓여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인생은 언제나 매 순간 평생 누군가로부터 혹은 무언가로부터 평가를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평가가 마지막 날에 찾아오게 되죠. 마태복음 25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는 말씀처럼,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날 모든 민족이 그 앞으로 소환될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심판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민족들을 혹은 각 사람들을 구분하고 가르치시죠. 나치의 이 절멸 수용소에서 한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당신은 이쪽, 당신은 저쪽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사람들의 운명이 갈렸던 그 사실을 떠올릴 때 이 장면은 굉장히 매우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그 의사의 손짓에 손가락의 방향에 따라 내 삶이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놓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한 해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만약 심판자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오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느 방향으로 가라고 명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 존재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또 언젠가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의 신분이, 나의 계급이, 내 지위가, 내 위치가 굉장히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항상 나는 평가받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지만, 그러나 또 반대로 어느 한순간엔 나도 누군가를 평가하는 존재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엔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음을 항상 깨달으며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지요. 남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말이시요. 여러분, 영어로 understand라는 이해하다라는 말 다들 아시죠? 이 이해하다라는 말은 이 역지사지를 가리키는 말인데, under, 다른 누군가 그 대상의 아래에 서서, understand라는 말은 그 다른 누군가의 아래에 서서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라.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항상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생각해 보라 라는 말이죠.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아마도 조금 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초대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이란 아주 단순한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란 줄인 자, 굶주린 자,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는 일, 또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는 일, 또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 몸이 아픈 병자들을 위로하는 일, 자기 안에 갇혀서 세상 밖에 나오지 못하는 자를 찾아가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함께 손붙잡아 해방시키는 일,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이 사역이란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털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리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희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극단적 요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신의 사역의 초대는 평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하고도 평범한 도움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에서 배운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이 말을 조금 유식한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주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갖게 된 주관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습득한 기준은 하늘나라를 꿈꾸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이들의 기준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가치는,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 속에서 얻게 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지난 2021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떤 소망을 꿈꾸며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 코로나라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기준은, 꿈꾸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움, 섬김, 자기 희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 간단한 기준, emptiness, 비움, 섬김, serving, 자기 희생, sacrifice. 이 아주 간단한 기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세상은 약육강식의 기준을,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적자 생존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기준을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내가 짓밟아야지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무한 경쟁을 우리에게 부추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 공동체는 비움, 섬김, 자기 희생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얻기를 원하는 나의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비워내며 버리며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모든 소유를 사용하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지향해야 하는 바로 목표점이죠. 저는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머물면서 세상에서 배운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기준을 버리고 비움, 섬김, 자기 희생을 체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심판의 기준을 통과한 이들은 양으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이들은 염소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34장 17절 말씀에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에게 전했었죠.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통과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반대로 염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구분지어 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하나의 예일 뿐이죠. 양은 정한 것이고 염소는 부정한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방향의 문제인 것이지 양이냐 염소냐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우리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계급이라는 것입니다.
클래시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출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위의 높고 낮음을 구분짓는 것이지요. 계급사회, 하이아라키칼 소사이어티, 이 계급사회, 계층사회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흔히 미국에서는 피부색으로 또는 셔츠의 컬러색으로 계급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이런 것들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아니냐,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냐 아니냐로 나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아니냐,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자냐 아니냐, 그 둘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삶의 태도입니다. 인자는 오른편의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마태복음 25장 35절과 36절 말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바로 전혀 계산하지 않는 도움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로 표현하면 바로 선행을 베풀어라 라는 것인데, 여러분, 선행 베푸는 일이 쉽습니까? 선행을 베푸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참 어렵죠. 그 이유는 바로 내 삶에 여유가 있어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해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행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인 사람들을 도무지 도와주지 않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왔던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란 바로 사람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마음, 나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돌려받고자 하는 계산적인 마음이 아닌 마음이죠.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남을 돕지 못한 사람들의 태도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주인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당신이 주님인 줄, 우리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기꺼이 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도울 가치가 없는 단순히 비천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당신이 내 이웃이 예수님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도왔을 텐데, 내 이웃이 그냥 가난하고 힘이 없고 직업도 별 볼 일 없고 뭐 자녀들도 뛰어나지 않고 그래서 내가 돕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지금도 자신들이 찬양과 감사를 받고 널리 이름이 알려진다면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이러한 도움은 진정한 도움이 아니고 단순히 자만심을 조장하려는,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려는 행동일 뿐이죠. 이런 도움은 관대함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장된 이기주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도움은 남을 돕는다는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도움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먼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혹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떤 기대함, 어떤 대가성을 띠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그렇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 어떻습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언젠가 내가 준 것과 마찬가지로 선물을 주겠지. 내가 한 끼 식사를 대접할 때 저 사람도 언젠간 나에게 식사를 대접하겠지. 내가 이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때 그래, 저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겠지 하는 기대함에 우리는 도움을 줄 때가 많이 있죠. 또는 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도움을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도움은 바로 이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은 자기와 지극히 작은 자를 동일시하고 계신 것이죠. 한국에 한 일화가 있는데 한국에 안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안양이라는 지역에 한 치킨집에 어느 날 전화가 걸려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 23살의 젊은 청년이 전화 주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더듬더듬거리며 여보세요 하면서 마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좀 몸이 불편한 사람이 전화를 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는데 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한 그 아르바이트 젊은 청년은 다시 한번 묻죠. 뭐라고 하셨죠?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때 전화기를 누군가가 낚아채며 어린 아이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 들려오는데 어떤 치킨 한 마리 저희 집으로 배달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화기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은 다시 한번 되묻죠.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맞습니까? 그리고 이 메뉴를 시키신 게 맞습니까? 하고 말이죠. 그러니 다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달하는데 얼마가 걸립니다 라고 하고 전화를 끊고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 전화기 수화기 너머로 한 아이가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가 몸이 좀 불편해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앳된 목소리로 들려왔던 그 음성이 마음에 걸려서 그리고 다시 주문을 받은 주소지를 확인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주소지는 반지하의 집 주소였습니다. 그 주소지를 확인하자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참 힘들게 아이를 키우면서 치킨 한 마리 어렵게 사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자신의 어머니의 마음인 것처럼 다가와서 내가 이 치킨을 이 아이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이 집에 선물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어린아이와 몸이 불편하신 그 어머니가 민망하지 않게 선물을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벤트 당첨이라고 하면서 7번째 주문 고객에게 드리는 무료 치킨이라고 하고 배달해 드리기로 결심하죠.
그렇게 배달을 마치고 다시 일터에 돌아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20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전화기 벨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벨소리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는 조금 전에 자신이 배달했던 그 아이, 몸이 불편한 어머니의 전화번호였죠. 그래서 전화를 다시 받았더니 수화기 너머에 더듬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이 치킨이 정말 공짜가 맞나요? 라고 재차 물으시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렇다고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고 말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라고 하죠. 이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지게 되자 참 많은 이들로부터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어느 부자가 많은 돈을 어느 단체에 기부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소외되고 힘이 없고 돕는 손길이 필요한 곳에 전달되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촛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행동, 선행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엔 저마다 최고라고 여기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꾸던 일일 수도 있고 또 성공이라고 여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 부모에겐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한 번쯤 담대하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내 인생의, 내 가족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 것,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하여 다가올 2022년에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심을 감사함으로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2022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지극히 낮은 자에게, 가난하고 굶주린 자에게, 목이 마른 자에게, 갇힌 자에게 손 내밀어 도움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1년 지난날의 삶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앞으로 맞이할 2022년 새해에는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2022년 시온의 대로가 우리의 삶에 열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신앙 결산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앙의 열매들을 맺으셨는지 한번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눈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지난 한 해 동안의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은 열매들을 한번 하나씩 떠올려 보며 적을 곳이 있다면 하나씩 적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놓여진 열매들을 통해서 함께 잠시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위에 방송실에서는 컴퓨터 음향을 잠시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의 신앙의 결산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새로운 삶으로 힘껏 도약해 나가는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22년이 밝아옵니다. 우리 함께 카운트다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 4, 3, 2, 1. 해피 뉴 이어. 네. 우리 시간 함께 여기 모이신 분들과 서로 새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가 55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며 예배합니다. 주님, 2021년 지나간 삶을 주님 더 이상 그곳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2년 한 해를 소망하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이신 비전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언제나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 참된 삶, 내 이웃을 돌보며 헌신하며 나를 비우고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